평안하시죠? 제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디모데후서 유산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마지막 서신, 생의 마지막 시간에 보냈던 그 서신 속에 디모데에게 남겨준 많은 믿음의 유산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은 자, 가죽 종이에 쓴 책, 열정, 이와 같은 주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이 남겨둔 유산 중에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주에 배우면서 영화 감독인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려낸 영화인데, 패션, 하필이면 그 패션을 고난, 그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그 제목을 붙여놓을 때 The Passion of Christ라고 되어 있죠.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의미하고, 또 하나 우리가 패션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열정이죠. 근데 그 열정은 항상 고난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무슨 열정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고난과 순환, 그 고초와 그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이루내시는 그 고난이 주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교회, 몸된 교회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를 향한 열정, 바로 구원에 대한 열정, 사랑, 그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그 남은 시간들을 그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에게 임한 그 박해를 견뎌낸 것, 다시 말씀드리면 몸된 교회를 향한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부어달라고 할 정도로, 바로 그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를 아끼고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향한 열정 때문에 그 역시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로 열정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고 감내하고 이겨내시는 것, 바로 오늘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스스로 선택하신 그 고난, 받아들이신 고난, 오늘 로마의 감옥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받아들이는 바울 사도, 바로 주님처럼 살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또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된 저희를 향한 그 열정 때문에 바울 사도도 마지막 생애를 그냥 로마의 감옥에서 보내는 그 고난의 박해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이처럼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스스로 그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이죠. 고난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내시는 것. 그렇지만 다른 어떤 성경의 주인공들 중에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그 고난을 겪는 그 고난 속에 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떼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한때 잘 살았죠. 별 문제 없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녀들과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의 자녀들이 한날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소며 양이며 모든 가축들을 잃어버리는, 더군다나 그의 건강에도 문제가 일어나서 참으로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과 몸까지 참으로 그것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자그만치 이 시간이 30년입니다. 30년. 30년 동안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내 앞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보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처럼 스스로 그 열정 때문에 그 고난을 선택한 그 상황들, 또 바울 사도처럼 스스로 그 고난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욥처럼 이유를 모른 채 그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고난의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이 고난이 주는 의미, 그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죠. 근데 귀로만 듣고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 눈앞에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그냥 귀로 듣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서 33장 23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4절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향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은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려줄 말씀,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내산 밑에 있고 모세를 이끌어서 시내산 위에 올려서 십계명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실 때 사람들은 그 땅 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고 보이지도 않고 모세도 안 보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구하면 될 것인데 스스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인데 모세처럼 구하였으면 될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그것에 절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고 그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백성과 같이 갈 수 없겠다. 길 가다가 이러다가는 나의 거룩함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이 백성을 다 죽게 하겠다. 그럴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바로 모세가 하나님 저희와 함께 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모세의 나이 80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생겨나는 오감 중에 하나의 기능이 청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뭔가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말들을 계속 해주는 태아의 그 교육들이 필요한 거죠. 말로 우리가 뭔가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잘 보지는 못해도 뭔가를 듣는 그러면서 자라나고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오감 중에 떨어진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이죠. 저도 이제 40대 중반 되니까 눈이 침침해요. 돋보기를 못 쓰면 앞에 책을 잘 못 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죠. 뭔가를 계속 듣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를 말해주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나이 80, 벌써 그의 눈이 침침해질만 한데 성경은 120대까지 그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벌써 그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모습을 봤을 때는 거룩함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서 지나가면서 모세를 살짝 가리고 그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분을 보게 되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19편 72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로 오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본다는 의미는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이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전에는 남들의 얘기했어요. 남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배우고, 바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며 배우고 경험하는 것, 내 앞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현상들을 바로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에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이 귀가 가려져요. 그래서 허탄한 것, 잘못된 비진리 가운데 따라가 버리는. 근데 오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듣기만 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눈앞에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듣기만 했다가 내 앞에 역사하는 그 복음의 현실들을 보게 되는 것, 그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이제 내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본 사람이 이제 직무를 다한다는 것이죠. 어떤 직무요? 전도의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 의미도 없고 전달이 되지 않아요. 정말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역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말, 좋은 말로 포장하고 뭐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것. 오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 바로 말씀이 귀로만 들렸다가 이제 내 삶의 어떤 영역들 안에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은 이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우리가 다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인내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고통은 우리 안에 바로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받게 되는데, 우리 안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생기는데 그것은 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고통 중에 연단을 받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단은 말씀이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불로 어떠한 것으로도 소멸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 내 안에 들어와 있던 들었던 그 말씀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됐을 때 그 연단은 바로 내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 나는 괜찮다가 아니에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의심이 생겼다. 내 안에 뭔가 막 불편함도 일어났다. 실수도 했다. 여러 과정을 겪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같이 자리 잡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 바로 그 연단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단련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연단 그리고 그 연단은 바로 소망을 이루죠. 어떤 소망입니까? 그 연단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 바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극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이 없다. 고통을 못 느낀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 고통을 우리는 느껴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 삶에 도전과 역경이 와 있는 이 시간대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누구 한 사람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다시 한번 그 연단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그 소망을 우리는 분명히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연단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이 없었던 고난이 없었던 시대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손해보고 뭔가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보상해 줄 것들을 우리는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건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유혹은 무엇이냐?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바로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내가 들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 현장들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것. 그 후에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바로 30년을 고난을 보냈습니다. 고난을 바로 보상해서 하나님께서 30년의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전에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시는 하나님. 그냥 듣고 지나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내 삶에 정말로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축복하셔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2배로 다시 찾게 하는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은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 그게 엄청난 보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그 비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제 내 눈앞에 그 말씀의 현존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잃어버렸다. 그 무언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난을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예비하시고 이미 주셨고 주고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울부짖고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와 그 비밀을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중에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저희들이 이제 내 눈앞에 보게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정말 내 삶에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고난이 우리에게 가졌다는 큰 유익,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저희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